여러분, 우리 인류는 오래전부터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참 많이 고민을 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 인류에게, 나에게, 우리 가족들에게 이런 고통이 있을까? 왜 죽음이 있을까? 그래서 이 고통의 문제를 놓고 솔로몬도 그랬고, 믿음의 옛 선진들도 그랬고, 심지어 이방의 철학자들도 많이 질문을 던진 바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죠? 철학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4개의 답 정도로 함축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게 뭐냐? 가난 때문일 것이다. 가난하지 않으면 우리가 고통받을 이유가 없다. 그리고 질병 때문이다. 그리고 무지 때문이다. 못 배워서 그렇다.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향한 어긋난 인간관계, 이것이 더 발달해서 전쟁으로 이어졌던 이런 아픔이 있기 때문에 이런 원인들이 없으면은 우리는 행복할 것이다. 자, 여러분, 이런 원인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제 기구도 만들어 보고 서로 협약서도 써보고 이런 많은 시도들이 오랜 기간 동안 있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한 그것이 결국 우리 인류의 고통을 없애주던가요? 그 문제를 해결했던 어떤 적이 있었습니까?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런 원인들이 아니어도 얼마든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피어오르더라 이 말이에요. 자, 왜 그럴까? 모든 것의 그 근원이 어디로 이어졌기 때문입니까? 사망으로 이어졌기 때문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으로 기울어져 있어서 그 모든 근원으로 마치 지하수로 침투해 들어가는 어떤 빗물처럼 모든 것이 저리로 흘러내려가는데, 가난이든 질병이든 무지이든 전쟁이든 모든 것을 통해 어디로 향합니까? 죄와 사망으로 향해 흐릅니다. 그 흘러가는 과정이 인류에게는 고통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 일에 대해서 분명하게 진단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을 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인류의 고통은 욕심 때문이고, 그 욕심이 죄를 낳고 그 죄는 사망으로 기울어지게 만들었다라고 정확하게 지적하죠. 여러분, 죄는 들어가는 곳곳마다 산산조각을 내버립니다. 갈갈이 다 찢겨 버리게 만들죠. 참 좋았던 그 첫사람이 머물렀던 에덴 동산, 얼마나 좋았습니까? 생명으로 또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던 그런 곳이었는데 죄가 들어오자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여자 때문이라고 그렇게 서로 원망했고요. 여자 때문이다. 아니, 뱀 때문이다. 결국 하나님, 당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에 하나님 책임입니다 라고 그렇게 원망하며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죄가 들어가는 곳마다 어김없이 갈라졌고 산산조각이 났고, 무슨 수를 써도 지옥을 연습하는 곳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그런 곳 정도로만 되어버려. 이거는 여러분, 이것이 죄가 갖고 있는 무서운 파괴력이었어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죄는 도대체 어떻게 없앨 수 있는가? 이걸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철학은, 이 세상의 사상들은 여기에서 길을 잃어버렸어요. 여기에서 갖가지 어떤 이야기들을 했지만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성경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답하죠. 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렇죠. 죄는 예수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은 요셉과 마리아가 지은 이름이 아니에요. 이미 마리아의 태 속에 성령으로 잉태한 그때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을 예수라 지으셨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볼까요? 1장 21절 말씀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세상을 뒤엎을 혁명가로 이 땅에 오신 것도 아니고 우리의 빈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 오신 분도 아니에요. 그분을 그리스도시다, 그분을 메시아이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서 설교할 때에 이렇게 선포했죠.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조금 다르게 조금 이렇게 표현하자면 죄의 문제는 우리 인간에게서는 방법을 찾을 수 없다라는 뜻이겠죠. 죄의 문제는 우리에게 방법이 없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오직 유일한 구원의 이름 예수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죄와 고통의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못해요. 지금까지도 분명하게 얘기를 하지 못합니다. 가난 때문이다, 전쟁 때문이다, 무지함 때문에 배우질 못해서다, 전쟁을 이렇게 많이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병들었기 때문에 이렇다. 여기에서만 대부분 맴돌다 그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제시할 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고 선포하죠.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정말 그렇다면 우리 가운데에는 정말 큰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래요? 아니 좀 우리 오셔서 우리로 좀 힘있게 만들어 주시고, 병이 있으면 좀 고쳐 주시고, 가난하면 좀 부자가 되게 해 주시고, 낮은 사람은 좀 높은데 그렇게 좀 올려 주실 줄 알았는데, 아니 고작 죄에서 구원해 주신다, 이게 지금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2000년 전에 굉장히 많았고,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 주변에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지금 타락한 기독교인들이 갖고 사는 치명적인 망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정말 내 영혼을 파멸시키고 하나님으로부터 갈기갈기 찢어 놓는 그런 어떤 나의 참담한 어떤 이 형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가지고 나와서 꿇어 엎드려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며 주 앞에 통곡하고 울부짖어야 마땅할 것인데, 죄의 문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저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하나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족의 불행과 어두움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사업을 어렵게 만드는 더러운 손길들은 떠나갈지어다, 우리 자녀들 만나지 말아야 할 자들은 만나지 못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육신의 질병 고쳐질지어다. 여러분, 우리 근본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우리의 근본을 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그냥 이름의 기능만 가지고 살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무슨 부적처럼 쓰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지하고 부르고 믿는 그 예수의 이름은 지금도 여러분 죄와 사망 가운데 놓여 있는 우리의 인생을 죄로 기울어진, 사망으로 기울어진 우리 인생의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다시 거꾸로 해서 바로 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항상 내 만족과 내 영광과 내 이기심을 위해 작동하는 내 인생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작동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셨다라는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는 관심이 없고 그저 동물적인 어떤 결핍, 그것을 채우기 위해 주신 이름 정도로 안다면은 여러분 참 많이 오해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강단에서 예수 이름의 그 의미와 무게가, 그 가치가 얼만큼 크고 또 영광스러운지 능력이 있는지 그것을 선포하고 그 앞에 죄를 꾸짖고 회개하라고 촉구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선포하면은 성도들이 잘 안 들어요. 거기에 내 가슴이 움직이질 않아요. 물론 움직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다가 예수 믿으면 우리 만세가 형통할 줄 압니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참 좋은 만남의 복을 누릴 줄 압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 반응할까? 이런 사람들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여전히 한결같이 예수 이름 주변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망으로 기울어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자연스럽게 우리 삶의 여러 부분들도 은혜로 채워져가는 부분들이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는
이 세상을 내가 너무나 만족스럽게 만들어 주셔서 이 세상에 적응하도록, 아니 이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도록 만들 수 있는 그 이름은 아니라는 걸 아셔야 돼요.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한 유일한 생명줄인 것입니다. 이 근본적인 신앙이 없으면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른다 할지라도 그 신앙은 다 모조품에 지나지 않죠. 종교개혁자들이 생명 걸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그 이유가 다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없이,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는 결코 인류에게 단 한 가닥의 구원의 소망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마음 깊은 곳에 뼛속에 새기는 듯이 새겨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 안에는 이 인류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다,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라고 외쳤던 그런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그렇게 이해했던 자들이 있어요.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펠라기우스주의, 그리고 그와 유사한 두 번째는 반펠라기우스주의. 반이라는 말은 절반이라는 뜻입니다. 반대가 아니라 절반 정도의 펠라기우스주의, 이 두 가지 부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주장을 여러분 들어보시면 나만 그렇게 생각한 게 아니었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먼저 우리 펠라기우스주의부터 한번 살펴보시죠. 펠라기우스는요 이렇게 주장했어요. 인간의 본성은 전혀 타락하지 않았다. 아담이 지은 그 죄가 지금 나와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그는 그인 것이고 나는 나인 것이지 어떻게 그의 죄가 나의 죄가 될 수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 여전히 죄 없는 상태로 태어나서 죄 없다함을 얻고 나는 여전히 생명과 선을 선택하며 살 수 있는 그때의 아담과 동일한 자이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중에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안 계십니까? 이런 주장과 맥을 같이 하는 동양 철학도 있었죠. 날 때부터 선했다고. 그 뭐였죠? 성선설이었습니다. 동양의 맹자가 이 일을 주장했습니다. 인간은 본래 선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세상에 존재하는 죄와 그리고 악에 대한 책임을 인간에게 돌려서는 안 된다라고 보았어요. 그러면 이런 질문이 들잖아요. 아니 인간이 날 때부터 선하고 그리고 또 아담과 상관없는 그런 존재라고 한다면 아니 사람이 가르쳐주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이렇게 악해지고 이기적이고 그리고 우리가 볼 때 악한 행동을 저렇게 할 수 있는가? 누구한테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저럴 수 있는가? 라고 질문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때 펠라기우스는 뭐라고 답합니까? 그것은 그 사람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할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이다. 그 나라 때문이고 그 체제 때문이고 그리고 그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저 사람 때문이다. 부모를 잘못 만나서 그렇다. 이렇게 철저하게 다른 대상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이런 원리가 공산주의 칼 마르크스의 이 공산주의 원리와도 굉장히 흡사한데 참 재미있게도 여러분 창세기에 죄가 들어왔을 때 어떤 형편,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죠? 하나님, 저 여자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저 여자 때문이었어요. 아니, 제가 잘못한 게 아니고요. 뱀이 그랬다니까요. 뱀을 만드신 하나님 책임도 없다고 할 수 있습니까? 이게 여러분 뭐예요? 꼭 죄의 모습을 닮은 어떤 형국이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인식이 없으면 결국 남 탓하게 됩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자인지 모르면 남 탓한다고요. 우리 경제적 여유 있는 분들 계십니까? 없잖아요. 이상하죠. 우리 다 한결같이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경제적 여유가 없지요? 많이 버는 사람들이 돈을 다 가져가니까요. 내가 벌 수 있는 돈이 없어요. 왜 나는 공부를 못하죠? 그 많이 버는 자들이 돈을 많이 들여서 자기 자식들을 사교육시키니까 나는 상대적으로 공부할 기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왜 하나가 못 되죠? 경상도 사람들 때문이에요. 전라도 사람들 때문이에요. 왜 우리나라 하나가 못 되죠? 남조선 북조선 때문이에요. 왜 교회가 부흥 성장하지 못하죠? 주차장이 없어서 그래요.
교회가 왜 크지 못하죠? 교회가 너무 멀어서 그래요. 여러분, 내가 파렴치한 죄인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상대가 가지고 있는 그 티끌 같은 실수, 내가 이럴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작은 원인조차도 그냥 두지 않고 이마만큼 크게 부풀려서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다 이것 때문이라고 그렇게 평가합니다. 그리고 그런 눈빛을 가지고 살고 그런 언어를 내 입에 달고 삽니다. 그 뿌리에는 뭐가 있습니까? 나는 괜찮았는데, 나는 그래도 선을 지키며 살았는데 이 대상은, 당신은 선을 넘었어. 그러니까 당신보다 나는 적어도 낫다, 의롭다는 의식이 있어요. 마귀의 교만이죠. 여러분, 죄인이라는 자의식이 있는 사람은 십자가 앞에 서면 어떤 의식을 갖습니까? 그래도 내가 좀 나은 사람이라는 그 의식은 여러분 전혀 없습니다. 내가 그 앞에서 얼마나 구제불능이며 얼마나 가능성이 없었으며 얼마나 흉악한 범죄자인지, 내가 이런 상황에 이런 말밖에 못하고 이런 생각밖에 못하고 이런 눈빛으로 이런 언어를 내 입술에 담을 수밖에 없는 나의 이 형편을 철저하게 주님 앞에 내려놓으면서 내가 몇 번이나 도대체 살인하며 내가 몇 번이나 더 간음할 자인가 하며 가슴을 치며 통곡해야 할 자리 아닙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보면서 저 자리가 내가 달릴 자리인데 하며 정말 주님께서 나의 죄가 되셨다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해야 할 그 자리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식하는 자가 십자가 위에 그리스도를 생명줄처럼 붙들 수 있어요. 그러나 펠라기우스는 환경을 개선하고 또 사람을 잘 가르치면, 부유한 가정에 사람이 태어났으면 이렇게 죄짓지 않고 이런 생각하지 않고 살 수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 유토피아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성선설의 뿌리를 둔 현대 철학의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제가 조금 전에 소개시켜드렸던 칼 마르크스 아니겠습니까? 그를 따르는 자, 레닌이나 스탈린 같은 이런 사람들도 인간이 전적으로 타락했다라고 하는 이 성경의 이 가르침을 보기 좋게 비웃었어요. 아니, 신은 죽었다, 신이 우리를 통제한다 라고 그렇게 조롱을 했죠. 그리고 자신이 타락하지 않았다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입에는 언제나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이 사회가 잘못된 거예요, 이 국가가 잘못됐고 이 체제가 잘못됐다라는 남 탓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이건 어떤 국가 체제를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 자신의 내면을 찢는 어떤 영적인 애통함이라든지 주님 앞에서의 정말 처절한 회개 없이 그저 늘 환경 탓하고, 모인 교인들이 좀 별론 것 같아. 그리고 또 뭐 사역한다고 사역하는데 사역이 좀 별론 것 같아. 항상 남 탓을 하죠. 입으로는 예수를 부를지 몰라도 그 영혼의 실체는 펠라기우스나 아니면 유물론자들의 명맥을 이어갖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역사 속에서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서 그와 흡사한, 그를 따른다고 말은 안 하는데도 그와 흡사한 주장을 한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들이 바로 반 펠라기우스였습니다. 이들은 절반 정도의 펠라기우스를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철저하게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이거 인정하는데 철저한 죄인은 아니라 좀 아픈 사람입니다. 조금 아픈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쳐지면, 회복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병든 환자이지 하나님 말씀하시듯이 철저하게 죄인은 아닙니다. 이게 반 펠라기우스예요. 근데 여러분, 이 펠라기우스주의보다 훨씬 더 묘하고요, 훨씬 더 매력이 있어요. 굉장히 설득력이 있어요. 자, 왜 그럴까요? 반 펠라기우스주의자들은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걸 보느냐, 하나님께서 은혜의 동아줄을 이렇게 내려주십니다. 그러면 내 안에는 다 타락하지 않은 어떤 본성과 결단과 의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게 내려주신 은혜의 동아줄을 내가 붙들 수 있는 결단과 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에 인간이 반응할 수 있는, 그게 만약에 99대 1이라 할지라도 그 1을 반응하며 붙들어도 나는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얼핏 들으면 굉장히 합리적이고 그리고 매력적으로 들립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람들은 구원이 전적인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라고 하면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결단해야 할 1%의 무언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훨씬 더 내 안에 주를 향한 열심과 또 반응과 믿음으로 이렇게 결단하려고 하죠. 그 옛날 알미니우스가 그랬고 웨슬리도 그랬고 그리고 펠라기우스 반 펠라기우스 주의자들이 주장한 그 주장도 그랬던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옛날부터 지금까지 우리 인간을 이해하는 그 이해의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싶어 했는가? 반펠라기우스주의, 알미니우스주의, 웨슬리주의의 그 신학에는 뭐가 있습니까? 일말의 가능성, 그게 정도의 차이일 것인데 사람에게는 긍정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어떤 일말에 긍정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든 적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있다. 그죠? 그런데 이런 신앙이 사람들에게 먹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예요? 나에게 그 일말에 결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거예요.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설교가 끝나고 설교자가 이렇게 결단을 촉구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제 설교 끝나고 여러분에게, 자, 여러분 오늘 예수 안 믿는 분들 혹시 이 자리에 계시거든,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 지금 결단하십시오. 결단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의 자녀로 맞아주실 것인데 오늘이 지나면 다시 이 기회가 여러분들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예수를 믿고 결단하기로 원하는 분들은 오늘 오른손을 들고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영접 기도합니다. 영접 기도하고 나서 뒤에서 손든 사람 꽃 주면서 하나님 나라 자녀된 것을 축하합니다. 축복송 부르고 함께 또 축하하고. 여러분 어떠시죠? 정말 구원받을 기회가 오늘밖에 없는 겁니까? 이건 마치 이런 것과 같지 않아요? TV를 틀었는데 홈쇼핑 방송이 나옵니다. 이제 3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물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3분 안에 드릴 수 있는 혜택은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3분 안에 주문하시면은 이만큼 오늘 혜택 드리지만 이거 끝나고 주문하시면 이 혜택이 없으니까 여러분 얼른 전화하십시오 하고 쇼 호스트가 막 이렇게 하면은 이게 나에게 필요한 건지 아닌 건지도 전혀 묻지도 않고 그래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되지, 믿져야 본전이지 않나. 교회에서 구원을 받는다는데 내가 손을 들고 따라하면 구원을 받는다는데 믿져야 본전이지 않나. 여러분 이런 그림에 익숙해져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역시 펠라기우스 때부터 그려온 인간이 자기 인식에 대한 그 그림을 계속 우리도 지금까지 그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인위적인 결단과 의지적인 이 선택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주장,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피조물이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그 계획을 내 마음대로 마치 홈쇼핑에 어떤 물건을 구입하듯이 그렇게 구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극악무도한 신성모독에 여러분 빠지지 마십시오. 여러분 결단과 믿음은 서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이 직접 경험해 보셔서 알 겁니다. 그렇게 결단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던가요? 그렇게 많이 결단했는데 여러분의 습관 하나 잘 고쳐지던가요? 잘 안 고쳐져요. 저도 많이 결단해 봤습니다. 손 들고 앞에까지 나가 봤습니다. 인생 잘 안 바뀌어요. 그래서 루터는 인생의 선행이나 결단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와 같은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결단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이 손들고 서원하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셔서 응답하신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설교 못합니다. 성도들이 결단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설교해야겠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은 자들, 여러분 그리스도의 성도들은 내 목이 잘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그의 몸된 지체들입니다. 왜 아직도 머리가 잘리지 않고 철저하게 살아서 그렇게 펄떡펄떡 뛰십니까? 어떻게 이렇게 설교하겠어요? 이런 본문 피해가면서 전전긍긍 노심초사,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결단할까? 여러분 이런 본문들 선택해서 설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1장 6절입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실 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일을 이미 행하고 계셨습니다. 너희에게는 하나님 나라가 없다.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항상 가시는 곳마다 이걸 선포하실 때에 그걸 듣고 실족하지 않고 죽게 돌아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말씀을 듣고 찔려서 주의 나라를 떠난다, 주의 품을 떠난다, 주의 공동체, 교회를 떠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정말 말씀의 실패가 아니라 정말 바뀌지 않는 그 완악함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교인들을 위한답시고 말씀을 희석시켜서 그들을 구원받는 길로 인도하지 못하고 지옥에 떨어지게 한다면 그 영혼에 대한 핏값은 설교자에게 반드시 찾아 물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스승의 주일에 참 무거운 마음으로 이 강단을 섬기는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죠. 참 두렵고 떨리는 자리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인간은 복음에 절대 반응할 수 없을 정도로 타락해서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조금도 반응할 수 없는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난다고요. 이 사실이 마음 깊이 믿어질 때 나의 구원이라는 것은 나에게 일말의 어떤 가능성이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 수 있는 무언가가 있구나가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에서 나를 꺼내어 주지 않으시면 가능성이 없다는 것에서 출발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전적인 타락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전적인 부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절대 하지 마셔야 될 단어는 따라합시다. 나름 했습니다. 다시요. 나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절대 하지 마셔야 될 말이에요. 자물쇠에 열쇠가 있을 때 그 열쇠가 좀 그 이전과 비슷하게 생겼다고 여러분 돌아가서 열리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맞아야 됩니다. 나름 비슷하다고, 나름 거기에 많이 열어보려고 시도했다고 그렇게 열리는 게 아니라고요.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나름 믿은 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정확한 구원의 열쇠로만 우리는 구원의 문을 열고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발끈하죠. 이 지점에서. 왜 그래요? 아니 우리 그래도 나름 열심히 했고 나름 해온 것들이 있는데 왜 이걸 다 무시하는 것 같은 말을 하느냐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름대로라는 이 말에 상당히 의미를 두며 삽니다. 유대인들이 모세의 10계명을 얼마나 귀히 여겼느냐.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나름대로 지키며 산 정도가 아니에요. 정말 철저하게 지키고 살았어요. 정말 철저하게. 공동체 하나님의 이스라엘 총회에서 끊어질 걸 각오하고 지키며 살았다. 그런데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셔서 10계명에 대해 다시 해석해 주실 때 그들이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자, 마태복음 한번 보시죠. 예수님의 10계명 해설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이하의 말씀 쭉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십계명을 나름 지킨 자들, 아니 십계명을 정말
잘 지킨 자들이 이 무서운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 앞에 누가 머리를 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머리를 들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기준이 이렇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관역을 향해서도요, 여러분, 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10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가 9점에 맞췄다, 의미가 없습니다. 내가 열심히 쐈다, 의미 없습니다. 자주 쏴봤다, 의미 없습니다. 정확하게 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예배당에 왔다, 여러분, 예배당에 온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예배당에 안 빠지고 왔다, 자주 왔다, 내가 교회 열심히 다녔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고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예배가 되어야죠. 나름대로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정확한 것이 의미가 있는, 내 나름의 행위와 종교적 결단으로 결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한계와 절망을 반드시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결코 십자가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종교개혁의 선봉에 섰던 마틴 루터도 내 속에 끓어오르는 그 죄의식, 죄에 대한 이 감각을 없애고 싶어서 부단히 애를 써봤습니다. 온갖 고행이란 고행은 다 해보고, 그리고 성계단, 유리가 깔려있다라고, 자갈이 깔려있다는 성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이 다 나갈 정도로 그렇게 기어 올라가 봤는데, 웬걸 내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한 욕심은 오히려 내 의로 바뀌어서 내가 이만큼 했노라고 또 바뀌어있는 자기 모습을 보면서 나는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인가, 왜 나는 이 죄의 문제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는가 하고 처절하게 무너지고 통곡했었어요. 그때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그의 인생이 빛처럼 온 이 말씀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오직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나에게서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그 믿음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족시킬 수 없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믿는, 힘입는 그 믿음으로만 심판을 면하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실을 처절하게 깨닫고 통곡하고 영혼의 자유를 얻었습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이런 절망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십자가 앞에 이 절망을 통과해 보고 통과한 이후의 자유의, 영혼의 자유로움을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성경이 선포하는 참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전제하고 있는지 여러분 좀 보이지 않으세요?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 11장 1절에서 믿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자, 한번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그렇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상이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믿음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냥 내가 지적으로 예수님 나의 구원자이심을 동의한다 정도가 아니고요. 참된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을 전제하죠? 간절하고 폭발적인 어떤 열망, 바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간절하고 폭발적인 열망, 바라는 것, 무엇에 대한 바람이겠어요? 무엇에 대한 열망이겠어요? 먼저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어떤 자일까에 대한 궁금함을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나는 그 앞에 어떤 자일까? 거기에 대한 열망이 있어야죠. 그리고 오직 예수의 피로 내 죄가 씻겨지고 흠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발견되고 싶은 그 열망, 그 갈망, 목마름, 그 바람들이 나에게 나타나는 것, 그것이 나로 믿음으로 인도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 아니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모습을 말씀해 주기 시작하실 때에 산상수훈에서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자신의 비참한 영적인 상태를 알고 이것이 나에게는 가난함으로 다가와서 심령이 가난해진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나에게서는 도무지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믿음도 의도 힘도 나에게는 없다는 걸 알고 내 마음이 무너져서 애통해하는 자, 애통해하는 자가 어때요? 의에 줄이고 목말라서 헐떡이다가
그 가난한 심령, 애통해하는 그 심령에 정말 벼락처럼 하나님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이외에는 나에게 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고백할 때에 네가 내 아들이다 라고 하는 그 인침을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되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천국에 가나 못 가나? 여러분, 이런 거 묻지 마시고요, 나에게는 이 애통함이 있는가? 나에게는 이 가난함이 있는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했는데 나는 지금 뭘 바라고 있는가를 근원적으로 물으셔야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바람이 없는 상태를 여러분 믿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착각하며 살지 마십시오. 조한번연의 철로역정에 나오는 크리스찬 보십시오. 그가 말씀을 통해 자기 자신의 모습을 알고 난 이후에 죄짐을 내가 이마만큼 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이 죄를 좀 떨어뜨려내 보고 싶어서 십자가 길로 끊임없이 가게 되는데 스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도함을 받아서 갈 수밖에 없었어요. 가는 중에 고통도 있고 유혹도 있고 넘어짐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그 폭발적인 힘, 그 앞에서 멈출 수 없게 만드는, 아니 걸어가지게끔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폭발적인 힘이 있어서 십자가 앞으로 기어이 가고야 맙니다. 그 힘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라고. 우리에게 이 폭발적인 믿음이 있을까? 그리고 이 믿음을 만들어내는, 이 믿음이 있게 하는 나 안에 가난함과 애통함이 있을까? 여러분, 이걸 틀림없이 스스로에게 물으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가득 채운 교인들을 보십시오. 본질적으로 우리가 소유할 수 없는 십자가의 의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서 애통해하고 눈물 흘리고 정말 가슴 찢으며 통곡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교인들 얼마나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내 모든 것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고 싶어 했던, 땅 속에 감추어진 그 보화를 얻고자 했던 그 어떤 몸부림, 그런 것이 얼마나 있을까요? 십자가 앞에 자기 죄의 문제를 가지고 통곡해 본 적도 없는 자들이 그저 담을 넘듯이 교회 안으로 슬쩍 들어와서 조금 열심히 해보니까 인정해주고 직분도 주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해주는 그런 것에 취해서 교회를 기독교 백화점처럼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자들이 가득한 곳에 여러분 절대 불가능한 일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성도의 교제예요. 우린 지난 시간에 참 교회의 표지로 우리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고 성도의 교제를 믿노라라고 그렇게 함께 고백했죠. 하나님을 향해 심령의 가난함 같은 열망이 있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믿음 주실 때에 마치 내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접붙임 바 된 주님의 몸인 자들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그랬습니까? 이런 자들을 교회라고 부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 다른 사람들이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서로 교제할 수 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내용 나누었어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내 고집과 내 자아를, 내 판단을 죽여가야 서로를 향한 면역 반응들이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이것이 줄어들어서 한 몸이 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담 넘어와가지고 교회에 들어온 것 같은 자들은요, 절대로 한 몸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한 몸이 잘 안 되니까 교회선 자꾸 어때요? 하나 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계속 만들어서 우리는 서로 하나입니다를 그냥 외적으로 보여주고 우리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서로 기도합시다라고 할 수는 있겠지만 본질적인 정말 중요한 걸 놓치고 있잖아요. 뭘 놓쳤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의 장기나 신체 부위를 이렇게 이식받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이식받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식을 하면 그대로 그냥 그게 내 몸의 일부가 되던가요? 간을 이식받으면 그 간이 그냥 갑자기 내 몸의 일부가 되던가요? 아니에요.
그 간은 외부의 어떤 침략, 어떤 물질로 인식해서 내 안에 끊임없이 뭐가 일어납니까? 면역 반응이 일어나요. 그걸 공격하려고 한다고. 근데 그게 내 몸에 대한 공격으로 나타나죠. 자기 공격이에요. 그래서 이식받은 것이 내 안에 자리 잡을 때까지 면역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절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서로 대적하는 그 반응이 일어나지 않도록 약을 복용하고 끊임없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왜 그래요? 성질이 달라서요. 이미 우리가 태어난 본질이 달라서 같은 몸 안에서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먼저 확인하셔야 될 것은 저 사람이 정말 우리 교회 교인인가?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 여러분 그걸 묻기 이전에 내가 먼저 담 넘어와서 주님의 몸에 붙은 자가 아니라 정말 주님의 머리에 접붙인 자여서 주님의 머리에 접붙임 바 되기 위해 내 머리가 잘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자리매김할 때에 먼저 내 안에 그리스도의 머리로 말미암은 면역 반응 같은 것들이 내 안에 있는가? 여러분 그거 먼저 확인하셔야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한 면역 반응 같은 것들이 말씀이 나를 공격할 때에 내가 거기에 반응하지 않고 온전히 순종하며 걸어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불렀어요? 자기 부인이라고 불렀어요. 자기 십자가라고 불렀어요. 이 흔적이 나에게 나타나고 점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나에게 편안해지는가? 이것부터로 물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 서로 불편해도요, 여러분 서로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우리 서로 하나 됩시다, 서로 이름을 압시다, 이런 거 안 해도 금세 용서하고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왜 그래요? 내가 주님의 몸 되기 위해서 죄 용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면역 반응을 줄여가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주님의 몸 안에 들어온 그 지체의 어떤 죄를 서로 용서해 주기 위해, 서로 한 몸 되기 위해 서로가 면역 반응을 줄여나가는 것은 내가 살 길이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에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이건 내가 살 길이요, 당신이 살 길이요, 우리가 함께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로 교회를 향한 기도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가는 교회마다 면역 반응이 계속 일어난다. 내가 가는 곳마다 다툼이 일어나고 면역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나는 또 공동체를 옮기고 교회를 옮기고 소그룹을 옮기고 나는 그렇다. 그렇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몸인 교회가 아니든지 아니면 내가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주님의 몸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확인해 보십시오.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에 나오는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입니다.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등장하죠. 여러분 한 달란트는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얼만큼 큰 금액이냐? 노동자가 15년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소득이 1달란트입니다. 그런데 1만 달란트니까 몇 년을 일해야 돼요? 15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소득입니다. 아주 끔찍하죠. 15만 년을 일해야 벌 수 있는 그 수익. 여러분 이거는 그냥 천문학적인 액수다 그런 것이 아니라 도무지 내 인생에서는 무슨 짓을 해도 갚을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와 그 죄로 말미암은 지옥불의 영원한 그 저주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죄의 무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임금은 나에게 그럴 힘이 없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종을 그냥 단번에 탕감시켜줬어요. 그래, 탕감해 줄게, 없다고 해줄게.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단번에 유보적으로 없애신 것이 아니라 단번에 없애신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가운데 그냥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녀다, 하나님 앞에 죄 없다 하신 그 칭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받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다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만났어요. 100데나리온. 여러분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100데나리온 한 100일 정도의 품삯이겠죠. 그를 만나자마자 멱살을 잡습니다. 어이구, 너 잘 만났다. 너 나한테 이만큼 빚졌으니까 당장 내놔 하고 막 흔들고 고발하려고 합니다. 그때 좀 한 번만 좀 봐주십시오. 지금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노발대발하면서 그 종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고 다시 원상복구시키죠. 여러분, 이 악한 종은 과연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라고 하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용서의 그 감격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전혀 몰랐을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나는 십자가 보혈로 내 죄가 용서함 받았습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습니다. 주의 피를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을 하면서도 정작 자기에게 어떤 실수라든지 정말 자기에게 어떤 상처를 준 무언가가 나타났을 때 이걸 견딜 수 없어서 정색하고 잘못을 따지려고 대드는 그런 모습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 형제 또는 그 자매의 100데나리온의 실수가 나에게 상처가 되거나 또는 지나칠 수 없는 어떤 면역 반응으로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감격이 단 한 방울이라도 존재했던 자인가를 물어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사람에게 시험이 없으면 나에게 그 믿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얼마만큼인지 알 방법이 없다고. 십자가에서 나를 버러지보다 못한 나를 위하여 십자가 그 보혈을 아낌없이 흘리신 그 피가 내 영혼을 적셨다라고 한다면 나에게 해를 끼친 형제의 작은 허물은요, 분노의 대상이 아니라 오직 그냥 긍휼의 대상, 또 기도해야 할 대상으로 여겨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교제하는 수단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성도가 교제해야 할 수단은 철저하게 말씀일 것이고 성도가 교제해야 할 방법은 죄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가지고 가야 교회는 교회다워질 수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성도의 교제는, 다시요, 성도가 교제하는 수단은 말씀입니다. 성도가 교제하는 방법은 죄 용서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이런 표현을 씁니다. 성화가 칭의를 붙든다. 여러분, 칭의가 뭐죠?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를 믿을 때에 1만 달란트 탕감 받고 난 뒤에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에 내가 접붙임 바 되어서 한 번에 주님 앞에 하나님 자녀가 되는 내 신분이 바뀌는 의롭다함을 받는 그 은혜가 칭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나에게 면역 반응처럼 다가오는 그 어떤 우리 교회 안에서나 아니면 어떤 살아갈 때에 나타나는 그 면역 반응들이 점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줄어드는 것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 성화가 칭의를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매주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고백하는 이 고백들이 얼마나 위대하고 아름답고 풍성한 고백들인지 여러분 매주 알아가시지 않습니까? 이것은 그냥 암송하는 차원의 어떤 의미가 아닙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그런 우리의 인생을 정리하고 주님 머리에 접붙임 바 된 주님의 몸통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그분의 머리에 함께 붙어있는 다른 지체를 용납하고 함께 그 면역 반응을 줄여가는 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와 또 내가 주님의 자녀인 것과 우리가 주님의 자녀인 것을 서로 확인하는 그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여러분 평생에 확인해 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성령 하나님의 충만함이 이것을 끊임없이 확인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조금 전에 불렀던 우리 찬양인데 함께 찬양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한 번 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신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크심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지금 우리 성령에 대한 풍성한 고백의 증거들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도와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한 문장 문장을 볼 때마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감격스럽습니다. 오늘 우리 중에 내가 나를 향한 면역 반응 때문에 끊임없이 지금 자기 부인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좋습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내 안에 나타나는 끊임없는 면역 반응이 나타나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 예수가 사시는 그 인생, 여러분 정말 축복할 인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 내가 다른 일을 향한 면역 반응 때문에 부대끼는 분들 계십니까? 축복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함께 그리스도 예수를 머리로 삼고 한 몸 됐는데 서로 다른 곳에서 이식받아서 한 몸 되다 보니 서로가 서로에게 가진 성질과 또 마음들이 서로가 때로는 적인 줄 알고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공격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좋습니다. 한 몸 되어가는 과정 가운데에 우리가 반드시 경험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절대로 가지지 마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나를 향한 반응도 없고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한 반응도 없는, 기쁘지도 않고 슬프지도 않고 힘들지도 않고 좋지도 않는, 여러분 이건 죽은 세포예요. 아무렇지도 않는 것은 결코 여러분에게 있으셔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이 시간에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계신지 확인하십시오. 어느 자리에 계신지 확인하시고 하나님 서로 하나 되어 세상에 나를 나타내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삼고 내 인생도 나는 부대끼입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분들대로 기도하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내 안에, 또 내가 그 안에 있는 것은 마땅한데 내 인생의 다른 누군가와 더불어 연합한다는 것이 하나님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도 그런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내가 어떻든 남이 어떻든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 앞으로 나오세요. 주의 십자가 복음 앞에 나오시라고.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나오셔야 돼요. 이 시간에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하시는 대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부름받은 것이 얼마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놀랍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버지는 주의 몸으로 부르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를 죽여가는, 나를 지워가는 것 같은 아버지의 통증이 나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 안에 자기 능력받는 것 같은 아버지는 그 일들이 하나님 정말 내 인생 가운데 끊이지 않고 있을 때에 아버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머물고 있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을 놓지 마시고 힘을 주시고 성령을 아버지 하나님 정말 붙들어 주셔서 저들의 삶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새로운 본성으로 나타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몸된 주의 지체들 가운데 부대낌이라든지 서로에게 아버지 나타나는 면역받는 것 같은 것들이 있거든 하나님의 은혜를 넣어 주셔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우리 안에 나타나는 이 귀하고 복된 하나됨의 아버지 하나님이 정말 이 과정 가운데에 하나님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죄 용서의 방법으로 서로가 주님의 참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내 입에서 내 눈빛에서 정죄가 그쳐가고 하나님 정말 서로 하나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무런 생각 아무런 반응도 없는 자들 주의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며 가슴을 찢으며 주의 몸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며 초청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가 하나님 온 교회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님, 과연 나를 용납하십니까? 용납할 수 없는 나를 주님 용납하셨습니까? 내가 누구인들 용납하지 못하겠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니 나에게 또다시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마땅히 주님 내 머리가 되시기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소망이 나에게 부대낌이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주의 교회, 주의 몸된 귀한 성도가 되는 것이 나에게는 자부심이요 이것이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땅속에 숨겨둔 보화와 같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한 영혼들이 있거든 주님 받으시며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은혜와 긍휼하심으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공동체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 주 안에 말씀으로 교제하고 서로 죄 용서하며 한 몸 되기로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주의 몸된 교회 위에와 또 저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